혹시 셀로판지를 아십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실제로 좀 써봤습니다. 요게 셀로판지입니다. 좀 투명한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비치면 이렇게 흰색도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셀로판지의 특징이 있다면, 눈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또 파란색을 대면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당연한 소리죠. 사람은 그런데 모두가 빠짐없이 이걸 쓰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셀로판지가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뭘까요? 하면은 어떤 분은 컵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도자기라고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성경책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보며 내가 사랑하는 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땔감으로 쓰면 썼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같은 사물을 보고도 우리가 다르게 인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점에 따라 똑같은 것도 다르게 인식을 한다. 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곧 어떤 그 사람의 크기, 그릇의 크기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언제 문제가 생기나, 저 사람하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달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냐? 내가 내 아픔과 내 문제와 내 연약함에게는 참 스스로 관대하고, 저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연약함에는 참 관심이 없거나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 가운데 나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게, 그것도 또 하나의 담대함이 있어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함이 있을 때 품을 수 있다고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담대함 하면 뭔가 해야 할 때, 지적을 해야 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품는 것도 담대함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특히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할 때 타협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셀로판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이걸 표현하기를 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셀로판지의 역할과 가장 흡사한 게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관자는 한자로 볼 관자입니다. 다시 말해, 셀로판지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가치를 통해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치는 반드시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치관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세상을 보고,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읽어놓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시간도 없는데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이 경험한 인생 역사,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 격동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없이 동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리고 부탁을 하니까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그 이후로는 다니엘이 해석해야 할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또 통분해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나중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하고 슬피 소리질렀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다니엘이 당하는데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다니엘의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의 남자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 나가기 싫다, 아니면 학원 가기 싫다, 그 정도 나이에 내 나라가 멸망했다고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다라는 말입니다. 내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생리배를 하고 내 집, 내 관계 모든 것들이 뒤집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박살났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록하는 이 날은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날입니다. 중학생이 맨정신에 감당할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1장 1절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붓을 들어 기록을 하는데,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중학생 때 요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군대로 내가 사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기원전 605년쯤에 일어난 팩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1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2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과 똑같은 사건을 2절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1절과 2절의 내용은 내 나라가 망했다는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주어가 다르답니다. 1절에서는 주어가 느부갓네살이 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가 침략했고 그가 애워싸고 그가 심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 왕의 발 아래 굴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절처럼 기억을 하더라. 그런데 2절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일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넘기시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이 2절 읽으면서 나이가 지긋이 든 다니엘의 믿음의 선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전쟁의 피해자로 보고 꿈 해몽 몇 번 잘해서 타국에서 살아남은 벨드사살로 기억하고 불렀지만 자신은 벨드사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벨이라는 우상은 나의 신이 아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실제로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단 한 번도 스스로 나 벨드사살은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 불렀다는 거죠. 이름을 바꿔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셀로판지를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벨드사살이야. 벨이 당신의 신이야. 귀가 닳도록 벨드사살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나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나 다니엘이 본즉 수없이 나를 다니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다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이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해서 내 어린 시절에 삶의 풍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 내 환경, 내 아픔, 내 환난,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사실은 포로가 아닙니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2절에 주께서라는 가치관이 바로 나의 가치관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누가 내 인생의 심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 인생의 운행자요? 누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까?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 붙들고 싸워야 할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1절의 가치관이 내 눈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 세상 가치관이 자꾸 내 눈을 가리우고 자꾸 사람이 나의 심판자처럼 보이는 것 같이, 자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 눈에도 사람으로 가득 차서 불평이 가득해지고 아픔도 가득해지고 상처도 가득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상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그가 과거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라는 선포가 다니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오늘 내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너무나 무거운 문제들, 또 앞으로도 내가 겪어야 할 미래의 많은 문제들 앞에 주께서라는 선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의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 이후에 반드시 감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니엘보다 더 인생의 굴곡이 깊으신 분 계신가요? 연소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굴곡을 다 알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중학생 때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박살나고 포로 생활하고 창시 계명을 당하고 그리고 70이 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인생이 참 흔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셀로판지의 역설입니다. 셀로판지를 눈에 쓰고 교역자실을 좀 돌아보니까 모든 사물이 다 빨갛게 보이는데, 그런데 오히려 볼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빨간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색 셀로판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온통 파랗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가치관은 내가 아주 영특해져서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는 본문을 찾았는데, 선악과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라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치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지 못하는 게 있다면 진짜 봐야 할 하나님, 진짜 만나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빨간색 셀로판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빨갛게 잘 본다고 자부할 만하지만 진짜 빨간색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선포를 한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라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들도 붙들길 원합니다. 주께서라는 선포가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심판자인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내 인생의 주권자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겪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상식이라는 가치관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게 더 우선이라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나? 그 십자가와 나와 정말 상관이 있나? 라는 확신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별로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과 어떤 분위기가 주는 감정적인 동요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주일마다 매주마다 열심히 헌신과 봉사도 하지만 나의 것을 드리는 참된 기쁨은 참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 가운데 주께서라는 믿음의 선포가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선포가 남의 선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께서라는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시길 원합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수없이 매번 문제마다, 매 예배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께서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년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가운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까지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주께서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길 원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을 향한 생각, 사람을 보는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그 누구보다 각자에게 맡겨진 상황과 문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고백들을 들어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과 예배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